우리 에스겔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마음의 우상이 있다. 이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게 되니까 이 우상을 잘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뭐 굳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가장 많이 뭔가 할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는 이 휴대폰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휴대폰이 얼굴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연장처럼 붙어 있다, 휴대폰이. 너무 휴대폰을 많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작년 뭐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의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 시간은 거의 7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잠을 8시간을 잔다면 거의 하루에 7시간은 휴대폰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의 휴대폰이 삶의 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휴대폰에 보여지는 것, 게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우상이 되어 버린 거죠. 과거 여러분 영화 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모니터 안에 있는 AI가 실제 사람처럼 뭐 감정을 느끼고 막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 심각하게 뭐 논쟁할 거리가 되고 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한 외로운 남자가 인공지능에 그런 마음을 주고 뭐 생각을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하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휴대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또 의지하기도 하고 요즘은 뭔가 궁금하고 물어보는 것들을 다 휴대폰으로 물어보거든요. 검색을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AI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휴대폰이면 다 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것으로 뭔가 보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뭔가 결제하기도 하고 송금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이것이 차지하게 되고 이것이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유지할 수 없고 그 관계는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만 앉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물질이 앉거나 또 다른 어떤 도구가 앉거나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관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누군가가 저에게 경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그러지 못하냐에 따라서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갖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장로 한 2명 혹은 3명이 에스겔한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를 생각해 보면 뭔가 교회에서 지도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뭔가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죠. 이 찾는 모습은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어 장로, 두세 사람의 그 장로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에스겔 선지자를 찾은 이유는 자기의 뜻을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기의 그런 마음속의 우상들이 걸림돌인지를 모르고 딱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동기가 불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장로들의 마음에 있어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쉽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위험한,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게 안 보이면 이게 안 좋은 상황,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안 좋은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깊이 있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우상이 있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방해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어 사람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미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정답을 내려놓고 찾아오는 척 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척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응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 마음대로 응답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그 불순한 의도, 그 동기가 잘못된 것, 그 왜곡된 그 소원, 이 잘못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듣고 싶은 대로 그냥 침묵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정말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이미 다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을 하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한 다음에 그때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미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적하겠다, 본보기로 삼겠다 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고 더 타락하고 더 단절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보자.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마음의 우상, 걸림돌들은 단호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와 있는 것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에스겔서 14장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14장 11절 상반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회복을 시키시겠다. 나를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스스로 정말 타락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내가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회복의 모습으로 돌이켜서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겠다, 그들 뜻대로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신에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 암세포가 있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칼로 도려내고 떼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썩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아프지만 도려내고 거기에 약도 바르고 싸매고 해서 이것이 회복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닫혀 있는 마음, 상처 있는 마음, 썩어져 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 우상들이 있다면, 걸림돌이 있다면, 썩은 나무가지를 도려내는 그 정원사의 손길처럼, 암덩이를 떼어나는 그 의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살리기 위한 개입, 터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뭔가 물질을 놓거나 휴대폰을 놓거나 또 다른 것을 놓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회복하겠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다 비교해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에도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왕이 있으면 힘들다. 왕이 너희들 힘들게 할 거다. 너희들 자식들은 다 끌려간다.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하니까,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또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우상이 있으니까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대로 주시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민수기에 와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요. 이건 딱딱한 과자 못 먹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먹는 그 순간 고기가 이에서 입안에서 이렇게 씹히기도 전에 막 병이 돌고 그들이 막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 우상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입맛을 더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징계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깊이 있는 관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말씀도 익숙하고 예배 형식도 괜찮고 찬송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겉모습에만 그런 거죠.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들이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또렷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로 두어 명이 에스겔을 찾았다. 이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은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 마당만 밟는 모습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의 1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끝까지 한 30절 이후까지 내용을 보면 모든 제약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있는데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너무 붙잡게 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 징계하고 돌아오라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정답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정답을 하나님 뜻을 구하며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을 아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다른 것을 기억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 정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우리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총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징계 앞에서 도망가지만 또 하나님과 단절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끌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결론인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서 마음의 우상 두지 마라. 마음의 우상을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돌아와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7시간 이상 쓰는데 이게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얼만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는 그 선물 거기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 깊이 있는 관계에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길 원하시는구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푸른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